할렐루야. 오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름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메시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축구 선수죠. 많은 골을 넣었고 팀을 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가 처음부터 대단하게 두각이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약소하고 왜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물론 공만 잡으면 특출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메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또 체격이 어느 정도 따라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몸싸움도 할 수 있고 또 헤딩도 잘 따낼 수 있을 텐데 어린 시절에 공만 잡으면 발기술은 좋은데 키가 자라지 않는 심각한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걸렸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이 일을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이 메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달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메시에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의 가정이 이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댈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의 아버지가 생각해낸 것이 메시의 영상을 들고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스페인의 명문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FC 담당의 스카우트가 이 영상을 딱 보더니 1분 만에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 식당에서 1분 만에 결정을 내고서 하는 말이 내가 봤을 때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치료비 전액을 대겠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혹시 다른 팀이 체각이라도 할 것이냐 냅킨에 급하게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휴지 조각에 계약서를 쓴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휴지 조각을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나오게 됩니다. 냅킨 계약서 하면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메시랑 계약했던 그 계약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르셀로나는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었고 메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대단한 일이죠. 이 메시가 심각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알았을 때 누가 이 메시의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발기술 좋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어느 클럽이 이 메시의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매달 그렇게 대면서까지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과 가능성은요 메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 고유에게 가치를 주셨고 잠재력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르신들은 아유 나이 든 말하게 잠재력이 무슨 소용이야 하실 수 있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큰 용사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참 작다 생각하고 왜소하다 생각하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식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겪고 있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민족 연합군들에 의해서 7년여 동안 압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압제를 받는 동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마음은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하나님께서 마치 기드온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두시고 방치해 놓으신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말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압제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항변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절망감과 억울함들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드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력감 또한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라고 하는 직책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시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무력감은요,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이라면 흔히 가질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은 고난을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사람들 보면은 간혹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공무원 시험 내가 수년째 쳐봤는데 나는 해봤자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사업을 수년째 시도했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수년째 아픔을 겪고 수년째 반복되는 실패를 겪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가둬놓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드온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의 모습도 굉장히 무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밀타작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평지로 놓고 봤을 때 움푹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기드온이 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보게 되면 다 빼앗아 갈까 봐, 혹여나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들킬까 봐 아주 옹색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드온은요,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항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 역시도 적 눈에 들킬까 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의 삶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한 그의 말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나는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불러서 뭐 하시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압제에 빠져 있었고요. 나는 시험에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이고요. 사업에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이고요. 인생에서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 같은 약한 사람 불러서 뭐 하시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죠?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처지예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할까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밀타작 모션 크게 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아주 소심하게 밀타작을 하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만 그런 옹색한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라는 건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우리 육안을 가지고 있는 그냥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고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 같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이죠? 루저같이 보여요. 실패자같이 보인다고요. 세상에서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하고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죠? 실패하는 사람 같이 보인다고요.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자녀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실패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영안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의 눈에, 영안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힘센 용사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계속 실패만 하는 루저고 실패자로 나 스스로를 여길 수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큰 용사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루저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보여지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경우에 목회 규모와 상관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실망감 가운데서 실패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목회를 규모는 작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 기준의 차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 없이 육안의 눈으로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에서 조금만 잘 나가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죠? 교만해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육적인 눈만 있어서 세상에서 조금만 잘 나가게 되면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영안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또 절망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이번 인생은 실패했어. 어차피 다음 생도 없는데 이번 인생에 실패했다 그래요. 이번 인생은 실패했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자기 비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자기를 바라보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육안의 것들만 우리 눈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자기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비록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계속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센 용사로 인정하신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시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꽃을 바라봐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의 꽃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볼품없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망없어 말할지라도 이 소리에 동요되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날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힘센 용사야, 그 소리 들은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잠재력을 국한하는 너야말로 초라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긍지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긍지가 있으셔야 돼요.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고 육적인 눈만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어떤 게 안 보이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실패와 가정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좌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초라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굉장히 긍지 있고 당당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영적인 상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시면 간혹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규모는 굉장히 작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시는 분들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황이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눈치를 볼 때도 있고 간혹 되게 위축되고 또 주눅들 때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내 영안이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인식되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12번씩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에 주눅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주눅들어서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이 사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내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도 되는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하루에도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사이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상황이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비굴함은 줄어들고 당당한 긍지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432장이 떠올랐어요. 2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워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사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통 찬양할 때면 이게 낯간지러워서 완창을 하지는 못하는데 오늘은 이 가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함께 2절 찬송을 끝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큰 풍랑, 큰 물결이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큰 파도가 있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안에 눈을 뜨고 보이면 그 배 안에 누가 계신 게 보이죠? 사공이신 주님께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큰 풍랑이 쳐오는 이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영안이 닫혀있고 육안의 눈으로만 보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상황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렇지, 사공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믿어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죠.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인 거죠.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사공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공 되시는 주님만 내 옆에 계시면 그 풍랑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가니까 이런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내 주변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벌판 가운데 서 계신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 그때 여러분 귓가에 하나님의 기도원을 향한 이 메시지가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본문이 주는 깨달음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도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육체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크고 작은 어떤 영적 눌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이 되면은 원근각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산에서도 오시고요, 시내에서도 오시는데 부담되죠. 부담돼요. 참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 찾아주시고 또 멀리서 오는 그 수고를 감내하고서 찾아주셨는데, 야, 내가 이 말씀 들고 섰는데 이 말씀 제대로 붙들고 서지 못하면 어떡하지? 말씀 준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영적 눌림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를 다 작성하고서도 계속해서 수정하고 다시 보느냐고 토요일 밤까지 방송팀에 원고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고심인 거죠. 또 나름의 또 사랑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참 피곤하죠. 피곤을 참 사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긴장감이 저를 항상 늘 맴돌아요. 새 가족 오면 딱 이런 마음이거든요. 새 가족 오면요, 처음 봤을 때 반가워요. 너무 반갑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부담돼요. 요즘은요, 시대가 발전해서 다 홈페이지 검색하시고 또 유튜브 검색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을 텐데 내 준비가 부족해서 내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게 또 저와 또 사역자들의 삶이죠. 그러나 그럴 때 토요일마다 자기 스스로를 세뇌를 막 해요. 하나님께서 유영광 목사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해주시면 없는 힘도 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내 입으로 말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면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부담감이 또 벗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센 용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공 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라한 내 모습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집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지금 모습이 어떻다 했죠? 포도주 틀에서 소심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옹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의 이 현재 삶 가운데 시선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을 다 치유받고 나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거야. 기도원의 미래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구약의 아브라함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믿음의 용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였던 사라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바로가 혹시나 자기의 아내를 탐낼까 봐 자기 아내도로 누이라고 속여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굉장히 비겁하고 옹색한 변명을 한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요, 뉴스에 떠오를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의 눈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바라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은 큰 용사 아닐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야. 저는 이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요즘의 청소년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청소년들 요즘은 간식으로 꼬실 수 없거든요. 왜냐면요, 집에서 더 좋은 거 먹어요. 옛날에는 떡볶이 주면 교회 다 왔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과자 이런 거 몇 봉지 주면, 사탕 목걸이 주면 다 왔잖아요. 요즘 사탕 목걸이 주면 먹지 않고 휙휙 돌다가 던지고 가버려요. 먹는 걸로 줄 수 없는 풍족한 삶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컴퓨터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다 없어도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이, 스승이 있었거든요. 스승이 있었던 세대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가능성을 봐주는 스승이 없는 세대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 만나면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너는 크게 될 아이야. 같이 이 말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시면요, 요즘 저희 아이들 보시면요, 우리 어른들이 너무 많이 혼내세요. 인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보면 혼낼 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섬기고 수고하시는데 사기를 꺾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내는 거는 따끔하게 지적하시는데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혼내시면 두 번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한 번 혼내시면 두 번은 가능성 봐주시는 거예요. 저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혼내시면 두 번, 제가 아까 말했죠. 저 사람 눈치 많이 본다고. 이렇게 반응 안 해주시면 집에 가서 생각해요.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 누가 아멘 안 해주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가? 두 번 격려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한 번 꾸중했으면 두 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힘센 용사야. 너는 지금은 비록 스마트폰만 붙들고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큰 용사고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꼭 다음 세대 젊은 애들만 우리가 격려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만 잠재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청년 목회 하시지 않으세요? 전 제 입으로 청년 목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 목회 할 것 같았으면 서울에 있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이라고 해서 자라갈 영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거죠? 죽기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자라갈 모습이 많이 있으시다는 건데, 지금은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자랑하실 만한 게 있으세요? 부끄러우시잖아요? 지금은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초라하고 위축되고 연약해 보이는 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잠재력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지금은 네 스스로가 위축되고 남한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너는 내가 봤을 때 큰 용사야.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격려해 보실까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 사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죠. 다른 방법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대체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고난이 있고요, 매일같이 피곤하고 매일같이 어려운데요,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라고 하는 이 격려의 한마디, 이 하나님의 격려의 한마디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또 보아주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큰 용사로 바라봐 준다면 지금 스승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가능성을 봐주는 어른 세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가능성을 바라봐주는 스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음성을 대언해주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해주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우리의 시각이 열려졌으면 좋겠고, 육안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사공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